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1311쪽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버지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의 연습을 더욱더 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실천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온 주의 권속들 가운데 혹이라도 슬픔에 찬 이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일이 있으니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삶이 더욱더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저들에게 새로운 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합당한 말씀을 전케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명절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는 일손들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내 이름 아십니까?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니 얘기하시라니까요. 예, 압니다. 누구입니다. 시작. 예, 압니다. 누구입니다. 예. 혹시 솔직하게 난 몰랐다는 분. 솔직히 예.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 드시죠? 예, 이름을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모르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면 무슨 제주로 다 알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모른다는 것은 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깜빡 생각이 안 나서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안다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이름을 외우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이름을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외우는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을 외우는 방식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해야 목사도 성도의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요람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요람은 성도들의 이름을 보고 기도하고 외우라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모른다는 분 회개하세요. 많이 모른다는 분 그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유초등부 지도자가 유초등부 학생들의 이름을 모르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1000명이라도 되면 이해가 가지만 예,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요놈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 전화번호 다 까먹었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외우고 있는 옛날 집 전화번호 아시죠? 그건 언제 외웠는지 아세요? 핸드폰 없던 시절에 외웠던 것들이에요. 그때 외웠던 것들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화번호 있죠? 네, 그거. 그때 외운 거예요. 핸드폰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를 녹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시켰어요. 제가 인사를 잘 안 시키는데,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잘 안 시켜요. 그런데 그날 인사를 시켰어요. 왜 시킨 줄 아세요? 많이 나왔어. 좀 주위를 둘러보고 오늘 새벽에도 참 빈자리 없이 많이 나왔구나 한번 보게 하려고 인사를 시켰어요. 47명 나왔어요. 47명. 참 감사해서 47명 나왔어요. 네. 더 나와도 됩니다. 옛날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자리에서 우리 본당이었고요. 옛날에 그 자리에서 2층 교육관이 우리 본당이었고요. 이제는 3층, 4층. 이제 다음에는 5층, 6층, 7층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지하 1층이었죠. 그 다음에 2층이었죠. 3층이죠. 4층이죠. 다음에 전을 건축하면 우리는 5층, 6층, 7층, 3층 오페라홀처럼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기도 생각하는데 새벽기도에 참 필요한 게 뭐냐면 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라인을 만든다. 무슨 라인이냐? 누구 라인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안양 쪽에, 안양까지, 운행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언제부턴가 라인을 이제 만든 거죠. 그때부터 또 새벽 기도의 하나의 또 기도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저쪽 독산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산 4동, 3동으로 해서, 이쪽이 독산, 이쪽 2동, 쪽으로 한 라인이 또 생겼어요. 그랬더니 함께 또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새벽 기도의 어떤 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는 이처럼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이 기관장님이나 내가 행사를 잘했다, 헌신 예배를 잘 드렸다, 그것도 참 잘한 거지만 정말 더 잘한 것은요, 회원들을 집사로 좀 만들어줄 줄 알고 그분을 금요기도의 맛을 보게 하고 새벽기도의 맛을 보게 하고 수예배의 맛을 보게 하는 지도자가 구역장이 훌륭한 지도자고 그런 기관장이 훌륭한 기관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행사하고 끝나고 올해는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세웠다. 나는 그만두지만 내년에는 세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거죠.
교회 성장이란 한 성도가 성숙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분위기를 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분위기를 타는 거. 네. 이야기 하나 하자면, 오늘 우리 백경삼 형제가 그 중앙경찰학교를 한 달 이제 한 4달, 5달 훈련했나요? 네, 훈련을 하고 마쳐서 이제 순경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초경찰서? 네, 내일 서초로 우리도 가는데 그쪽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3교대를 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김일곤 씨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포상받고 그러더라고요. 공개수배한 사람 아시죠? 세상이 험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정말 세상이 험하더라고. 예. 너무 있어 보이지 말아요. 잡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라고, 납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납치를. 조심해야 돼요. 예. 그 큰 홈플러스나 이런 어떤 백화점에서 혼자 차 가지고 갔다가 잠깐 이렇게 한 사이에 그 차 문 열어놓고 하잖아요. 몰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운전할 때 꼼짝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순간도 조심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정진표 집사님도 경찰로 계시고, 우리 정진표 집사님은 지금은 아니지만 강력계에 있어요. 강력계에 있었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순경이 됐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 정진표 집사님이나 우리 백경삼 우리 순경이나 정말 그런 사람들 한 사람씩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그냥 진급을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하나 잡으면 이렇게 진급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경장되고, 우리 정진표 집사님은 이제 경사면 경위가 되고, 예. 이런 일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분주한 가운데서도 늘상 자기의 일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70년간을 살다가 이제 새로운 나라인 페르시아가 나라가 되면서 고레스 왕이 원년에 포로 귀환을 시켜주었습니다.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왔는데,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고 여기저기 정말 풀이 나 있었습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또 이방인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죠. 이렇게 중단이 된 지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포기할 때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자기의 집을 짓는데 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집을 지었는데 말랐지만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는 날짜로 6월 24일이었습니다. 6월 24일인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3일이 좀 부족한 그 7월 21일에 하나의 방해물이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의 방해물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이 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 이래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그만한 건축물, 최고의 건축물이에요. 그만한 건축물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한 평뿐만 아니라 한 부분당 가치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만한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으리으리한 거죠. 화려하고. 근데 그때 성전을 봤던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의 건축을 보려고 하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한마디씩 툭툭 던지니까 일하는 백성들이 이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할 맛이 떨어진 거죠. 이럴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에 이 솔로몬의
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크기에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하면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선의 영광보다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학개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방해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성전 건축의 두 번째 방해물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건축의 두 번째 방해물은 언제 일어났냐면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딱 3개월 만인 오늘 말씀에 보면 9월 24일에 나타났어요.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석 달 만인 9월 24일에 성전 건축에 대한 두 번째 방해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는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네. 무엇일까요? 또 다른 방해물은 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기가 석 달이 6월 24일에서 9월 24일이 되면서 그 동안에는 농사일이나 밭일이나 그렇게 바쁘질 않았습니다. 한가로웠죠. 농사를 짓기에 한가로운 농한기였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제 밭일과 농사일을 하게 되는 농번기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농번기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때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한참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전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일도 해야 되니 마음에 불편한 것입니다. 내 일을 먼저 할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까? 이러한 기운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파고든 것입니다. 두 마음이 그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밭갈이와 파종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이른 비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늦은 비의 시기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때가 있는데요.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림으로써 밭을 갈고 그리고 새로운 씨앗 종자를 심어야 되는 분주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농사일로 얘기하면 3, 4월, 5월 이런 때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모내기 할 때 바쁩니까? 또 가을에 추수할 때 9월, 10월, 11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과 5월은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4월, 5월은 늦은 비고 그리고 9월, 10월은 이른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내리는 이 두 계절의 비는 그해 흉년과 풍년을 가름하는 중요한 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1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니 뜬금없이 앞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기에 갑자기 19절 하반절에 이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죠. 학계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어때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니라. 13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부정하리라. 14절에 적용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이게 옷에다 고기에다가 고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에 닿았는데 이게 깨끗하냐 부정하냐? 부정하다. 시체를 만진 손이 제물에 닿았는데 이게 부정하냐? 깨끗하냐? 부정하다. 이렇게. 바로 그 부정한 것이 바로 너희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으로 부정한 것을 만들고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들, 바로 그들이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뭐하라? 기억하라. 16절에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몇 부루뿐이고 10고루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뭐하라? 기억하라. 아홉째 달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뭐하여 보라? 기억하라. 3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 위에 돌이 없던 이러한 성전의 때에, 즉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의 지배 일에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난 16년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 삶이 어떠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밭에, 우리 교회만한 이 밭에 이게 한 7, 80평 됩니다. 7, 80평 되는 이 땅에 곡식을 벼를 심었는데 나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20고루다, 20가마니다 라고 했는데 20가마니가 나아야 되는데 몇 가마니밖에 안 났다. 10가마니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이만한 큰 땅에 포도주를 심었는데,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즙을 짜는데 50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몇 그릇밖에 안 나왔다. 20그릇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인데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논 300평을 한마직이라고 쳤고, 아니 200평을 한마직이라고 쳤고 밭 300평을 한마직이라고 쳤습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논 200평을 한마직이, 그리고 밭 300평을 한마직이라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 논 200평, 그냥 한마지기에 그 벼가 얼마나 나오죠? 벼. 네? 3섬. 네. 6가마. 예, 6가마.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80kg로 한 가마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40kg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나오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밭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까지도
별 볼 일이 없이 추수가 엉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게을렀고 자기 집 일에 빨랐기 때문이다. 이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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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불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성전 건축에 힘을 쓰고 주일에 힘을 쓰니까, 다른 일보다, 자기의 일보다, 밭일보다, 논일보다, 사업보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순종하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 그러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비누에 비유한 그의 연설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줍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사회를 위해 일하려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아끼는 사람은 나쁜 비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광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낡아 다시 지키려 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린 워너메이커도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바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자기가 근무하는 벽돌 공장의 벽돌 한 수레를 싣고 목사님 사택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열심히 감동한 목사님은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벽돌 한 수레밖에 바치지 못하는 어린 아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크게 바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23세 때 그는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남과는 다르게 고객을 왕으로 받드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 물건의 정찰제 판매를 시작했고, 판매한 물건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대로 반품하고 교환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대접받는 고객들은 만족스러워했으며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드디어 백화점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한 어느 날 워너메이커는 100만 달러를 들여서 교회를 지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헌당식에서 그는 어릴 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돈을 선교비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에 가끔씩 선교지를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좀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비가 잘 쓰이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 알아보려고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하루는 때마침 한 노인이 밭을 가는데, 그 동네는 원래는 2마리의 소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한 마리 소는 옆에 있고 그 한 마리 소와 함께 한 젊은 청년이 소처럼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그것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중국말로 이리야 이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왜 소 한 마리는 있는데 왜 젊은이가 이렇게 힘들게 소처럼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보이는 저 예배당 건축에 한 마리 소를 팔아 헌금하고 소 대신 우리 아들이 대신 멍에를 맨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나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평생 장관직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려울 때부터 사랑하고 헌신한 워너메이커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눈여겨보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비누처럼 그리고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바로 그 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선지자가 있다고 해도